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지하시며 조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새로운 시작, 기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죠. 기도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 상태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듣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기도야지 그냥 많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확산입니다. 확산되어야 할 복음입니다. 이 흑암은 전염병처럼 퍼져갑니다. 거꾸로 복음을 확산이 늦습니다. 이게 어쩌면 나쁜 것은 금방 퍼지고 좋은 건 천천히 가는 것처럼 참 이 복음은 어떤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복음 반드시 확산돼야지 이제 흑암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먼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 말씀은 역사죠. 어떻게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금 역사가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는 오직 성령으로 시작하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확산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제자들이 이 약속을 잡고 집중 기도하죠.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그 10일 후에 오순절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확산되죠. 이게 초대교회 시작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된 안전병이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처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 안전병에게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 예루살렘이 완전 뒤집어졌죠. 왜냐하면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일어났으면 다 알거든요.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4장에 넘어가면 남자만 5,000명이 들어옵니다. 놀라운 속도로 이제 확산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밀려온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이때 딱 복음 선포하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 유대로 막 확산됐죠. 이때 사도행전 6장에 넘어가면 복음이 확산되면서 너무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집사를 세워서 이제 교회의 어떤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 사단이 발아가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넘어가면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 뭐 사단이 막 뒤집어진 거죠. 복음도 확산되지만 사탄이 놀래서 첫 이제 순교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핍박이 일어나죠, 이제.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넘어가면 이제 핍박이 일어나면서 이때 핍박자 사울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온 교회를 잔멸하게 되고 믿는 사람 잡아다 막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에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까지 넘어가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오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사마리아 복음이 들어가요. 이 사마리아는 뭐냐면 완전 영적 사각지대. 이스라엘과 경계선 하나 두고서 여기는 완전히 상종차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해서 생기는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 여기는 완전 왕따 지역이라 아예 가지 않는 거야 이제. 아예 상종하지 않았죠 여기. 그 사마리아인 예수님 찾아오니까 어찌 우리와 상종차는 왔냐 이거 하면서 막 놀래잖아요. 이 사마리아 지역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사각지대죠. 전도자가 가지 않는 발걸음이 끊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사각지대니까 이거 완전 재앙지대로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말하면 뭐냐 꼭 북한과 똑같아요. 이 경계선 하나 걸어놓고 북한은 완전 복음 끊어졌어. 완전 재앙받는 것처럼 이런 이제 사마리아 막상 여기에 빌립이가 복음 전하니까 8장 7절 8절 보니까 뭐냐니까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막상 가보니까 완전 귀신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 안 들어가면 귀신들이 마음껏 활기치고 그러니 막 귀신들이 얼마나 많든지 막 귀신 막 떠나가는 이게 한번 막 이 정신병자 까득한 거예요. 가보니까 많은 중풍병자 못 고는 사람이 나으니 완전히 여기는 보니까 이 고질병, 중풍병, 못 고는 자 이런 많은 이 지역에 이 불치병, 고질병 막 이런 병들이 막 꽉 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끊어지면 이렇게 돼. 복음이 끊어지면 전도자의 발걸음이 안 들어가면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 중요한 우리 발걸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데도 변화되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나마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안 다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 우리가 지금 우리가 대보도를 돌거든요. 일주일에 그거 한 번씩이요. 뭐 급하게 돌아요. 뭐. 특별히 이제 돌 때는 이 쌍계사, 이 굿당, 절간, 천주교 돕니다. 돌고 나니까 이제 첫 번째 굿당이 하나 없어졌죠. 저 장군당 굿당. 이 장군당 굿당이 제일 큰 굿당이 있거든요. 거기는 뭐 연예인도 얼마큼 큰 굿당이 그게 먼저 없어지고, 이 박장군 없어지고, 천상선이 없어지고, 그리고 황금산 신보살 없어져서 도망가려다 지금 저 한쪽에 있어요. 힘도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다 없어졌어요, 이게. 다른 데 가보니까 힘이 약간 빠지고 있어. 서서히.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딱 끊어지게 되면 그 지역에 특별히 이 우상 신전들, 특별히 이 대부분 이 굿당들, 무속인들, 이 천주교, 이게 다 뭐냐면 한마디로 이게 사탄의 본부예요. 아주 아지트가 돼서 지 마음껏 활동하고 있었죠. 예,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뭐, 물론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복음 약하니까 아예 사탄은 그걸 비웃듯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되게. 아예 사탄의 본부 아지트를 완전히 결박시켜버려야 되게.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이 우상, 이 지역에 복음 딱 들어가면서 이제 지역에 흐름이 다 바꿉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교회는 흐름 바꿔야 돼요. 뭐니까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이 사탄 중심의 흐름을 복음 중심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가 들어가면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드디어 이제 땅끝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땅끝 이 핍박 때문에 생겨난 것이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다 포기하고 나왔어요. 막 쫓겨나가면서 왔어요.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절대 제자들이 모였어요. 여기 이유 없어요. 복음 하나 때문에 다 포기 나왔어요. 뭐 교회 와서 시험 받았다, 교회 와서 상처 받았다, 교회 와서 간단한 이상 올 줄 못해요. 그 사람들 싹 빠지고 다시 주님 모았습니다. 해쳐 모여한 거죠. 해쳐 모여서 여기는 완전 절대 제자가 딱 모였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다른 차원으로 이제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 넘어가면은 첫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자발적인 선교사가 처음 파송됐어요. 구약 시대는 억지 선교, 전쟁 터지고 해서 끌려가서 선교했다면 여기는 자발적인 선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6장에 넘어가면 마게도니아 지역,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마게도니아의 지역의 첫성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유럽으로 이제 딱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가죠. 17장 넘어가면 데살로니가, 18장에 고린도, 브리스가 올라보고 19장에 넘어가면 이제 안디옥, 에베소 지역으로 딱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이 막 확산되죠. 선교사 파송되면서 확산되게 되고 19장 21절에 바울이 로마도 보야리야 하고서 이제 로마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20장부터 여기서부터 계속 28장까지는 로마로 가는 바울 행적이 쭉 나오죠. 로마서 28장 31절 마지막 절에는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 증거하는 걸 끝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 사도행전은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사도행전은 28장이 마무리가 아니고 복음 증거되고 있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오늘 우리 237까지 와 있어요. 이 바톤을 우리 잡아서 237을 확산시키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237을 위해서 우리 다락방향, 그게 뭐냐면 RUTC입니다. RUTC 뭡니까?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이걸 세워서 하고 있고, RUTC 방송입니다. 지금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방송 선교로 전 세계 복음을 확산시키는 RUTC 방송, 그리고 RTS입니다. 여기는 목회자들이 복음과 전도를 몰라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올바른 복음과 전도하는 목회자 양성하죠. 신학교지만 결국 이제 목회자를 양성하는 RTS. 그리고 RU는 지금 많은 이방 세계 목회자들이 있지만 이 목회자들이 신학도 안 하고 목회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민족에 있는 목회자를 세우자. 미국에 세웠죠. 이제 더 급하니까 이제 평신도 엘리트 랩런트들 좀 들어와서 훈련받아서 목회자 안 돼도 좋으니까 평신도 선교사로 좀 살려라. 여기까지 이제 와 있어요. RU 많이 확산되겠죠. 평신도 들어와서 훈련받아서 지역 살려라. 이게 이제 RU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RLS입니다. RLS는 방황하는 청소년들, 집 나온 청소년들을 이들을 이제 대안학교식으로 시작을 한 거죠. 이들이 여기 와서 복음 듣고 완편을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렘넌트 지도자, 미래 지도자 학교. 완전 집 나온 방황하지만 너희들은 미래, 지금은 소망하지만 미래 지도자다 해서 지도자 학교로 이제 이렇게 명명해서 시작해서 여기서 많이 치유됐어요. 이제 치유돼서 거꾸로 자기들이 이제 거기서 교사를 활동할 만큼 치유되고 이들이 대학도 가고 다 하죠. 그리고 RGS. 여기는 복음 엘리트입니다. 여기는 방황자가 아니고 엘리트를 뽑아서 그냥 처음부터 이제 훈련시키는. RGS는 RTS보다 미리 앞서서 지금 훈련시켜서 이들은 뭐 RTS가 갈 수 있는. 여기는 완전 복음 엘리트. EMS. 여기는 어릴 때부터 이제 복음 교육을 시켜서 이제
EMS. 그 마지막 오늘 온 게 237 센터 이게 지금 생겨서 다시 여기는 완전 집중이죠. 완전 집중해서 이제 새로운 훈련을 시켜서 이제 하겠다. 이게 지금 우리 237을 향한 우리 단체의 지금 전략입니다. 이만큼 지금 하나님 은혜로 계속 이제 복음 확산되도록 가고 있는 이런 중요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기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요, 시대적인 좀 다윗이 복음을 깨닫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대성공하겠죠. 그래서 이 렘넌트를 이렇게 키우고 또 우리가 또 이 길을 또 가야 됩니다. 복음을 깨닫고 거꾸로 기도가 되지 않으면 이 영적 문제가 치유가 잘 안 돼요. 결국 복음과 함께 기도가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안 믿으면 사탄 선비되어 있습니다. 영적 존재는 어딘가 가있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사탄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불신자는 사탄에 잡혀서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안 믿게 되면 인간은 영적 죽은 자 됐기 때문에 완전 짐승입니다, 짐승. 영이 없는 게 짐승이거든요. 그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짐승처럼 살아요. 왜? 영이 죽어갖고. 그게 고급 짐승이나 그냥. 고급 짐승. 지금은 교만도 못하다 이런 말을 왜? 개는 얼마나 호강합니까? 인간 생고생하고. 사람이 잘 돈 벌어서 개 먹이고. 보니까 요새 완전 개 호강하고 있어요. 뭐. 개 키우는 게 또 생활 취미라. 그 불신자도 보니까 이 개, 이거 고양이, 이 동네도 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 많이 와 있어요. 거기 할 일 없으니까 개 키우기는 나중에 정성을 다해 막 돌아다니는 고양이 모아다 밥 주고. 그렇게 고양이들 이 집에 또 모여와 밥 준다 알고. 이 사람들은 그게 있더라 보니까 잘 살고 힘이 있는데 구원을 모르니까 이 짐승 잘 키우는 걸 약간 구원을 생각해요. 내가 좀 착한 일 하면 혹시 구원하지 않을까. 막 이런 기도를 하고 키우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막연하게. 참 이게 좀 불쌍하죠, 이제. 이 사람들 뭐 하는 거 영접을 시켰는데 나중에 한번 여기 와서 성경 공부 하든지 어떻게 한번 해야겠어, 보니까. 시간표 봐서 글을 이제 필요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복음 가지고 만약에 기도가 안 되면 분명히 그리스도를 아는데 기도 안 되면 나를 못 벗어납니다. 나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래서 나를 못 벗어나니까 분명히 복음 가지고 기도 안 되니까 역시 사탄에 걸립니다. 세감에 걸려요. 그래서 영적인 무능에 빠져버려요. 분명히 복음 그리스도 아는데 기도가 안 되면 나를 못 벗어나서 여기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 영적 시스템이었는데 기도 응답의 조건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기도. 이게 기도 응답 조건이죠. 반드시 기도는 말씀 중심으로 나와야 돼요. 말씀이지만 말씀 핵심이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먼저
기도 전에 말씀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분별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이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은 신앙 고백이 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어떤 기도죠. 신앙 고백 자체가. 우리가 처음에는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말씀 드려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 쪽으로 자꾸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차츰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이상원주의에 빠져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복음 못 들으니까 영적 이런 신비주의에 많이 빠져서 나중에 보면 엉뚱한 체험하다가 무너지거든요. 또 기도를 많이 복음으로 기도 많이 하면 또 종교생활해요. 바리새인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복음 몰라. 이게 바리새인처럼 기도가 습관화 돼버리고 종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말씀, 복음과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말씀 듣는 게 좋은 기도예요. 은혜 받고 힘 얻는 거, 이게 시작이죠. 하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은혜 받고 힘 얻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나오는 기도, 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 올바른 기도가 돼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잘못하면 기복신에 빠지고 내중심도 자꾸 되거든요. 기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도입니다. 어떤 전도란 것은 하나님 말씀 성취죠. 이 말씀 성취가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응답의 조건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한 기도. 어떤 우리 또 기도의 방향도 어떤 육신의 어떤 성취보다는 말씀 성취, 결국 기도가 이제 전도 중심으로 결국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전도로 성취됩니다. 결국.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는 마지막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옵니다.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로 성취됩니다. 마지막. 결국. 전도와 선교로 말씀이 성취되죠. 전도 끝나면 역사가 다 끝이 납니다. 결국 우리 기도가 말씀을 잡고 전도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이것이 이제 우리 올바른 기도 응답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은 렘넌트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렘넌트들이 참된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은 이들은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이 렘넌트들에게는 그 배후에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요셉이죠. 요셉의 배후에는 야곱이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죠. 모세입니다. 모세의 배후에는 바로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인물 뒤에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항상 그랬거든요. 이게. 이 다윗이라는 인물 뒤에는 아버지 이새가 있었습니다. 또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의 배후에는 여기는 지도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다 배우고 있었거든요. 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와 로마서 16장 같은 많은 제자들 배후에는 여기는 사도 바울이 있었죠. 이렇게 올바른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영적인 이 부모들 또는 목회자, 전도자가 있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이 이런 우리가 이 시대에,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그루터기라고 볼 수 있죠. 복음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그루터기에서 이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들이 뭐냐면 여기 나온 세순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그럼 이 그루터기인데
이 그루터기 뭡니까? 그 뿌리가 크게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복음의 뿌리는 그리스도죠. 이 뿌리 그리스도를 둔 배임을 당하면 사라지지만 거기 새순들이 나와서 이 렘넌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렘넌트인데 그거지요. 결국 이제 그리스도 언약 가진 사람을 우리가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와서 렘넌트 일어나서 새순들이 나와서 이들이 나중에 큰 숲을 이룰 걸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이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표가 오겠죠. 우리가 새로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걸 바라보고 이제 세계복음화는 큰 걸 바라보고 우리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저희들 발걸음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이 확산되고 이런 많은 미래를 두고 올라가는 저와 이런 발걸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